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2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이미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구약 제사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 때부터 그 자손과 자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그 제사가 바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 그림자 같은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단순히 그때의 그 시간적인 한계를 또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 스스로는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함과 또 불완전함 속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이 속죄의 완결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하신 속죄를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불안함이 없이 안전하게 주님 앞에 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 자들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룩하게 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요, 완료형 또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 즉 성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되어진 우리지만 여전히 완전한 영화의 과정 속에 있지는 못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화는 평생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와 또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 아니죠. 본문의 말씀에서 주어인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역사임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함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이끄시고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구약 시대의 반복적인 제사와는 달리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를 따르고 있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를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벗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He has made perfect forever라는 영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궁극적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언젠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화로운 단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그리고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온전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와 싸우며 불완전한 존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쉬울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죄와 싸워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갈아엎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다시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너무나 큰 그 갈등과 또 우리의 삶이 부서져야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앞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맡기며 걸어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며 선한 일을 또 행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혼자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면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함이 필요한 것이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봅시다. 격려하며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는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줄 때에 우리는 더욱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속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영원한 속죄가 아닌
그때 그 시간에서의 속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나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속죄를 주시지 않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인간이 속죄의 필요성을 온전히 깨닫고 배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완전한 속죄가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가 저의 삶 속에서 없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완전한 속죄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의 그 생명이 끊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은혜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온전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 삶에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사랑과 격려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아버지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밭이 되어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을 이루시고 아버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펼쳐가시는 놀라운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준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